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6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네, 우리 옆 뒤 앞 사람과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예배에 오심에 축복합니다. 네, 너무 길죠? 그냥 축복합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오늘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인데 이렇게 유혹을 뿌리치고 이 좋은 날 아마 밖에 나가서 노신 분들은 황사 때문에 목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전 나와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사역의 성격이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예수님이 이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둠을 물리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둠으로 표현되는 무지함, 죄, 사망, 죽음 이런 것들과 대적하고 싸우고 또 그것들과 갈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좀 좋은 역할인데요. 이제 이 빛으로 뭔가를 알게 하고 비추는 역할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랑 뭔가 별 차이가 없는 듯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맹인의 눈을 띄워주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이제 좀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개념의 좀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는 어둠과 갈등하고 물리치고 분투하는 모습이라면 다른 하나는 알게 하고 또 드러나게 하고 뭔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갈등을요, 이제 8장과 그리고 9장을 좀 이렇게 대치해서 보면은 확실하게 이 두 가지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8장에서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9장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다른데요. 이제 8장에서는 정말로 이 어둠의 세력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잘못을 좀 폭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9장에서는 그 빛이 폭로했다면 이제 9장에서는 맹인의 시력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8장에서는요, 이 예수님이 빛으로 와서 어둠을 밝히지만 이들은 굉장히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돌로 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9장에서는요, 예수님은 대접받고 이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지는, 받아들여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 사람에게만, 이 맹인에게만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8장에서는요,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감추고 그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요, 거지이며 맹인이었던 자에게 직접 찾아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드러내고 밝히는, 이렇게 아마 사마리아 여인 이후로 몇 장 만에 자신을 밝히 드러내는 말씀이 이제 9장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우리는 이제 9장 말씀을 통해서 이 빛으로 오신 또 다른 예수님의 성격과 모습을 조금 이제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좀 되짚고 복습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셨죠. 맹인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목을 하시자 제자들은 물어봅니다. 아니 이 맹인이 왜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왜 저 맹인은 저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를 다가가셔서 침을 이제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제 이겼죠. 그 흙을 이제 이겨가지고 그의 이제 눈에 발라줬습니다. 제가 아까 리더들하고 보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약간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이 진흙을 이 눈꺼풀 위에 발랐을까? 아니면 눈을 까가지고 여기 넣었을까? 여러분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징그럽나요? 아무튼 여러분들 엊그저께 꽃가루 엄청 날려가지고 눈에 뭐 이렇게 뭐 들어가면 막 하나만 들어가도 막 죽을 것 같은데 눈을 씻어도 안 나오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열심히 씻으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 추측 저는 눈에다가 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왜 이러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명령을 받고 이제 실로암에 가서 물을 씻죠. 그 진흙을 씻어낸 다음에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들은요, 그가 이제 회복이 되어서 눈이 회복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그를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눈을 가리면 여러분들 제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예, 당연히 저가 알겠죠. 근데 이들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눈이 제대로 회복이 되어서 뭔가 이제 눈매 혹은 어떤 초점, 어떤 그런 행색이 좀 바뀐 것 같아요. 혹은 자신에게 이런 더러웠던 모습들을 같이 씻었을 수도 있죠. 이렇듯 그 주변 사람들은 그가 눈이 회복되어져서 왔는데 그가 맹인이었는지 그때 그 거지였는지 긴가민가했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 사람들은 이제 그를 데리고 누구에게 데리고 가냐? 이제 바리새인에게 그 맹인을 데리고 가는 모습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모습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복음서에서 이 병 고치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병 고침 사건이 제일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맹인이 눈뜬 사건이 5번, 그리고 안진뱅이 다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게 3번, 그리고 나병, 열병, 중풍병자가 2번, 귀머거리 1번. 그러니까 뭐가 제일 많아요? 눈먼 자가 다시 뜨게 된 일이 제일 복음서에서 많이 자주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예수님의 이 병고침 사역 중에서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이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고 또 사역에 있어서 뭔가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건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맹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맹인이 눈뜬 사건이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메시아가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으로 알려주는 그러한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막 천재지변이 올 때에 막 큰 어떤 재앙이, 자연재해가 올 때에 누가 먼저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동물들이 먼저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막 거북이 떼들이 바닷가에서 막 올라오든지, 아니면은 뭐 철새들이 갑자기 막 까마귀들이 어느 방향으로 막 나아가든지, 들짐승들이 막 이상 반응을 보인다든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재해가 올 것을 예측하곤 합니다. 근데 이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의 도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떠한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을 바로 이 눈먼 자의 다시 보게 됨을 성경에서는, 이사야서에서는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이제 이것을 알고 있었던 이 이웃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요, 그 맹인, 눈을 뜨게 된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갑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너도 나도 이 맹인의 눈 뜬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사실 이 맹인을 처음 봤을 때 그를 주목하여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었죠. 저 맹인이 왜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도 그들은 왜 저의 죄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이제 이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헬라의 영향권도 받았고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런 습성들이 있어가지고 환생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뭐 과거의 삶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기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태어나자마자 그 어린 아이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전생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였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막 뭐 예쁜 여자친구나 예쁜 아내를 얻었을 때 막 저 사람은 뭐 충무공 이순신의 뭐 거북선의 뭐 수전노였다 막 이런 막 농담하잖아요. 뭐 전생에 막 좋은 일을 해가지고 이번에 좋은 걸 얻었다. 근데 그런 개념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개념으로는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심각한 죄를 지어서 그 저주가 대대손손 이렇기 때문에 저자가 맹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그들의 이야기를 정리시키시죠. 무엇 때문에 저자가 맹인이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자가 맹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침으로써 없는 눈을 만들어 버리시고 다친 눈을 띄우게 하시는 그 일을 함으로써 자신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메시아임을,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러한 놀라운 목적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 고통을 가진 것, 장애를 가진 것에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쓰일 일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너는 그냥 내가 찍었고 예정했기 때문에 그냥 천국에 가면 돼 라고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의 이 구원과 삶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또 그 여러분들의 삶이 주어졌는데 그 내용과 그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또 주변 지인들에게서 여러분들의 그 몫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왔다가 그냥 의미 없이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픔도 고통도 장애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쉽게 인생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이제 아들 하나와 딸이 있었는데 우리 그 딸이 좀 태어날 때부터 아팠습니다. 가지고 뭐 큰 수술도 겪고 그리고 우리 아기를 거의 3달 가까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보냈던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부부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었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제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의 그 고통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또 가정에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제 아기를 위해서. 그래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어느 정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우리 자녀의 고통 때문이었다, 아픔 때문이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저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좋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고통의 이유가 있었구나. 이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서게 됐고 다른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이거는 의미 있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러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맹인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앞만 못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지였습니다. 남들에게 구걸하는 그러한 비루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를 알았습니다. 저 거지, 저 장애인, 저 비참한 인생.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쓰임받을 줄을 어떻게 그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겠지만 예수님이 그의 삶을 집중하여 보셨을 때에, 그에게 다가와 주셨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자에서 진짜 빛을 보는 자로, 앞을 못 보는 자에서 진리를 아는 자로, 거지이며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자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뭐 인제 본론이야, 막 이렇게 이런 소란이 있는데요. 자, 큰일 났습니다. 지금 4페이지인데 자, 10장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론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고 난 다음의 일들입니다. 평소에 거지였고 맹인이었고 이 사람을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먼저 반응을 보이죠. 너가 맞냐? 너가 그때 그 거지가 맞아? 너가 그 구걸하던 걔가 맞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 찰나에 이제 이들은 이 맹인이었던 자를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성전 근처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리새인에게 이 일을 보고하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제가 이 오늘 말씀 부분이 좀 대화로 이제 설명이 되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인물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를 좀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바리새인은요, 8장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빠져나와서 지금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과의 악연은요 사실 요한복음 맨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했던 사역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에서 이제 그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때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알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집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돈 바꾸고 소와 양을 팔고 그러한 짓을 봤을 때 그것을 엎었던 일을 먼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때부터 아마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어느 정도 갈등의 시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8장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했죠. 이제 9장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이제 명절이 시작됐을 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왔냐 안 왔냐 먼저부터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는 좀 특별했었습니다. 뭔가 굉장한 큰 라이벌이었고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갈등 속에서 지금 누구를 고친 겁니까? 맹인을 고친 것입니다. 맹인이 또 이 고친 날, 그를 회복시킨 날이 언제였냐라고 얘기했을 땐요, 오늘 말씀 9장 1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자, 예수님이 이 안식일 때 이 맹인을 고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안식일에 옛날에 어떤 일을 했었죠?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의 짐을 들고 가라고 했던 이야기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범한 것 가지고 굉장히 많이 뭐라고 추궁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식일의 주인이 난데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있는 날인데 내가 한 사람을 살리겠다는데 너희가 나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안식일 규례,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규례를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장로들의 규범. 이 장로들의 관습으로 내려왔던 그 구전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법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말로써, 당연히 하면 안 되는 법으로서 했던 것을 예수님이 지금 어긴 것입니다. 우리의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너 그 문지방 밟고 서 있지 마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문지방. 요즘은 집들 다 좋아가지고 문지방 없는 집들이 많은데, 그리고 너 어른이 밥 먹기 전에 숟가락 먼저 들고 밥 먹지 마라. 이거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먼저 맞잖아요, 숟가락으로. 어디 어린 놈이 이렇게 이게 법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했던 이 행동들도 사실은 어떤 법적으로 뭔가 규례는 없지만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눈먼 자를 고쳤습니다. 사실 이 안식일에는 어떠한 정말 심각한 병을 고치는 것 아니고서는 어떠한 의료 행위를 해서 안 됩니다. 또 이 안식일에는요, 뭔가를 이렇게 빚는 행위, 뭔가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행위, 예수님은 이제 진흙을 빚었죠. 그 행위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내 신체에 어떠한 뭔가를 바르거나 어떠한 뭔가를 이렇게 치장하는 행위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은요, 심지어 구전법이에요. 침도 뱉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했어요? 침 뱉고 지금 뭔가 이거 다 진흙 빚었고, 좀 약간 더럽긴 하지만 빚었고, 그리고 눈에다가 발랐어요. 게다가 그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안식일을 어기는 법을 저질렀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것 때문에 더 마음이 심란하고 더 마음에 이 뭔가 분이 났습니다. 뭐냐면 눈먼 자를 고친 것입니다. 예전에 지난 시간도 알겠지만 이것은요,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큰 사인이거든요. 눈먼 자가 고침받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며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을 때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들은 이미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건을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한 일에 대해서 서로 왈가불가 좀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우고 있냐면 말씀 요한복음 9장 16절 말씀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다툼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무슨 메시아가 안식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러한 기적을 표현하냐, 이런 하나의 측면과 또 다른 측면은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뜰 수가 있냐, 죄인이 그것도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가 메시아다가 아니다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한쪽은 저 사람은 능력 부족이고 저 사람은 할 수 없다,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 하나와 또 다른 한 사람은 아예 그 일 자체가 틀린 거다, 아예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걸로 그 법 명시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각, 그들의 모든 그 집중된 것은요, 다 뭐에 돼 있냐면 이 사람이 어떤 율법을 어겼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죄를 저질렀냐, 여기에만 지금 매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지금 한 영혼을 살리시고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요, 마치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빛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진리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목, 그 자리에서
떡하니 지금 그 문을 닫고서 그 앞을 가로막고 지금 왈가불가 이건 이것 때문에 틀렸어, 이건 저것 때문에 아니야 라고 서로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를 보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짜를 보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진짜를 보고도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빛이 있는데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 진짜를 보고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신방을 하고서 여기 롯데캐슬 3차에서 신방을 하고서 이제 날씨가 좋아서 이제 좀 걸었는데요. 롯데캐슬 4차, 그러니까 오피스텔 건물이죠. 그 크린토피아 있는 건물. 제가 거기를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제 단골입니다. 그 크린토피아 그 사장님이 저보고 결혼하셨어요. 막 애도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 영업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셨는데, 근데 하루 거기를 빙글빙글 돌는데 심지어 그 초밥집에 가서 먹었는데 그 앞을 지나갔어. 근데 거기를 돌다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 앞에 가로등,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가로등이 한 열 몇 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심심하면 거 가보세요. 한번 오늘 수고로 끝나고. 저는 거기를 몇 년 동안 다녔는데, 그래서 저는 혹시 오늘 오전에 단 건가?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는요 사실 잘 보고 열심히 보고 눈이 띄어졌다 하지만 사실 의외로 많은 것을 그냥 지나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맹인을 불렀습니다. 이 맹인이었다는 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직접 물어봅니다. 너 진짜 맹인이었어? 너 거짓말이지? 너 눈뜨게 한 사람은 누구야? 예수님은 아니지? 너 잘못 본 거지? 어떻게 눈을 떴어?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뭐라고 해요? 답장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 좀 해라. 그가 아니라고 얘기해라. 예수가 아니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과감 없이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확신에 차서 경험한 그 경험에 의한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진짜다. 내가 진짜 맹인이었고 진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뜨게 했고 내가 지금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맹인의 부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적지 않은 유명 인사였습니다. 갈릴리 쪽에서 심상치 않은 소문도 들렸습니다. 야, 막 수천 명을 먹였더라.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더라. 이런 소리와 소문이 온 유대에 퍼졌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지도층들도 어느 정도 심각성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명하는 그런 제자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냐? 바로 모두 다 이 유대 교회에서 출교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이제 쫓아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미 사전에 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자,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그가 진짜 맹인이었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진짜 맹인이었고 이제 진짜 눈을 보는 게 맞다. 자, 그가 진짜 맹인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눈을 뜨게 했는지 물어봤을 때 이 부모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23절인데요.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이 부모는요
이 지금 유대 사회에서 출교 당하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그들에게서 쫓겨나는 것이, 그들에게서 이제 외톨이가 되고 따돌림 받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그 대답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로 그것을 회피시킨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 출교가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이제 다른데 그만 나오겠습니다. 이건 출교가 아니죠. 그냥 자기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출교의 의미는 이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제일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그 코로나 제일 심했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어땠습니까? 야, 광명에 누가 걸렸대. 야, 그 사람 어디 아파트에서 산대. 걔가 돈 쓴 곳이 어디 편의점, 어디 노래방, 어디더라. 이게 다 나왔던 때가 우리 최 몇 년 전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집이 이제 밝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보건당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막 그 흰 거 다 뒤집어 써가지고 막 총 들고 와가지고 다 그거 막 쏘잖아요. 막 그 분무기 뿌리고. 그 사람은 이제 걸린 사람은 어디 갑니까? 강원도 저기 어디 오지에 저기 산골짜기에 박혀가지고 수련원에 한 달 동안 막 핸드폰 뺏겨가지고 막 맨날 그 급식 나오는 거 도시락 까먹고 있고 막 인증사진 찍어서 보내고. 여러분, 채 3년 전 일이에요. 3년 전 일. 여러분들, 이러한 것이 이 당시의 출교의 느낌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어떠한 상거래도 못하고 식사 자리도 초대받지 못하고 그들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이 이러한 출교였습니다. 자, 지금 부모는요, 지금 아들이 눈을 떠게 되어가지고 이 한량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뭐가 더 컸습니까? 내가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내가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이 더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이들의 부모였습니다. 아니, 내 아들의 평생 소원을 예수란 사람이 지금 들어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감격하고 고마워가지고 그 이름을 드러내지를 못할 망정 아들에게서 그 회피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물론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나도 지금 그러한 부모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내가 지금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라는 그 말을 하면 내가 지금 왕따당하고 출교당하고 내가 지금 외톨이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사실 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서 시인한다, 예수를 시인한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시인한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회사에서나 친구들에게나 사회에서 따돌림 당합니다. 그 분위기를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그러한 정말 눈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떠한 잘못을 한다면 막 이럴 거예요. 야, 너 뭐 교회에서 그렇게 다니?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러냐? 제가 많이 그랬어요. 너 아버지 목사님인데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제가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루는 제 친구들이 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야, 너희 아버지 목사님이었어? 막 괜히 얘기했네요. 네. 한때 제 별명이 김몽욕이었습니다. 아무튼 네, 요즘 욕할 게 많은데 참고 있어요. 여러분, 욕 테라피 알아요? 한 번씩 저랑 하고 싶으면 저 부르세요. 같이 코인들랑 가서 제가 욕 한번 시원하게 해줄 테니까. 자, 이런 모습들을 말씀은요,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저버리고 부모도 자식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회피하는 인생을, 그 책임을 지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은 이 부모의 회피를 듣고서 받아들이고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 맹인이었던 자를 다시 한 번 2차 소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에게 일어난 일을 그냥 예수는 빼고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그냥 하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진실을 왜곡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재가공하는 것이죠. 너에게 손을 뻗어서 너에게 그 진흙을 발랐던 사람은 사실 죄인이다.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 너의 그 놀라운 기적은 그냥 하나님이 한 것이다라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볼 세 번째 인물, 마지막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요, 바로 맹인이었던 자. 이 맹인이었던 자는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직시하고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25절 말씀,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지금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앞을 볼 수 있는 그것입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확실하게 일어난 이 일은 바로 내가 지금 앞을 본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판단은 내 몫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판단하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이 어둠의 자식들은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가 너에게 무슨 일을 했으며 내 눈이 어떻게 뜨였느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들은요, 맹인의 입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요, 단호했습니다. 아니, 왜 자꾸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 아까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나에게 또 물어보는 겁니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 이 고백에는요, 엄청난 것이 들어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당신들도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수의 제자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자꾸 물어보니까, 아니, 너도 지금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너도 지금 예수님한테 뭔가 사인을 보내는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맹인이었던 자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어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눈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뜨인 것, 다시 보게 되는 것, 이 놀라운 사건 말고도 이미 그는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의 만지심을, 예수님의 그 고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됨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을 가집니다. 신앙. 이 신앙은요, 그저 예수님의 좋은 인격을 내가 닮아보자, 내가 그 예수님을 좀 뭔가 좀 이렇게 어떻게 내가 좀 따라보자,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앙은요, 예수님을 진짜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저 말로만, 그저 옆 사람의 일로만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사하여지고 내 삶에서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경험이에요, 경험. 여러분들, 진짜를 안다면요, 예수님을 안다면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이제 가짜로 불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를 맛보면요, 더 이상 그 가짜에 맛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를 맛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은요, 이제 그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안 사람들은요, 빛으로 비추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맹인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부모가 그토록 무서워했던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쫓아냈습니다. 쫓아냈다라는 게 출교했다라는 그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판단하는 바리새인들, 그 판단을 그치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그를 쫓아낼 때도 끝까지 그를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해요? 너는 죄인이다. 너의 죄인, 이 죄인아, 쫓아 나가라.
쫓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쫓겨난 맹인에게 누가 찾아오죠?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제 이 예수님은요, 맹인이었던 저를 다시 만나서 이제 9장 후반절부터 이제 10장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말씀을 이제 이어서 해주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겠네요.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을 우리들에게 한번 해보고자 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질문을 반복적으로 자주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너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두 번째,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이 바리새인은 이 맹인에게 이 질문을 여러 번 합니다. 이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과 영 안은 어떻게 열리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은 띄어졌고 보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나 그를 먼저 보신 예수님께서 다가와 주셨고 그에게 눈을 열어주셨고 그에게 믿음을 허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와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광명한 빛이 다가와서 우리를 비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놀라운 일을 이해하고 듣고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성경은 이러한 고백으로 답변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맹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정말로 그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맹인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중간에 고침을 받고서 이제 35절 이후에 그 말씀을 받고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맹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예수님을 명칭하는 그 호칭이 점점 바뀝니다. 맨 처음에는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냥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점점점 그 호칭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그 인자하심과 사랑과 그분이 하신 일을 점점점 더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여러분들 한 주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보고 그 고민 가운데서
답을 찾아 기쁨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